저는 가끔 내가 앞으로 3개월만 살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못 먹고 갈 때 그 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먹고 싸다만 가면, 그 남은 3개월 기간을 그렇게만 쓰고 가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게? 3개월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뒷정리 좀 더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말도 많이 나누고, 좀 많이 잘 같이 웃고, 웃음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부지런히 먹고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봄을 벗고 갈 때 이렇게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가지고 한 생각도 안 내서 그냥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생명만 일으켰다 그러면 바로 그 육도윤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그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데 사람 몸 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잘 먹으려고 모두 축생만 키우니까 축생만 받기가 쉽지. 그래서 축생만 받아버리면 이제 머리가 멍청해져가지고 영원히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지금 부처님 법을 있는 줄 알고도 공부를 하는데 그 짐승문 받아가지고 부처님 법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부처님 법 만났을 때 부지런히 이먹고 돌이키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생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살아있다는 생각도 없어. 그래서 우리도 이 몸을 나라고 집착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의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여계전 응작 여시관. 일체의 모든 유의법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꿈 같고 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까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포기를 지어라. 지금 춥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춥다 3번 되뇌이면서 그 추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가, 이것이 여시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응작시진마, 마땅히 이 무엇고를 지어라.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 무엇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두, 알 수가 없어가지고 물에 붙어있는 이야기. 부모 미생전 본래면목,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은 뭔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제불도 모두 반야바라밀다 여지에서 깨닫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흑의 신비한 주, 밝은 주, 위 없는 주, 같은 도시 같은 주여서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근데 이 문장을 조계종 한글 반야신경은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바로 앞에 문장에서 반야바라밀다 이 자체가 주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줄에서 또 무슨 새로운 반야바라밀다 주를 설하겠느냐고요. 앞뒤 문장이 모순이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갖다가 전국 사찰에서 버젓이 한글 반야신경으로 독송을 하고 있어요. 이 잘못 번역한 이 스님들의 업을 벗겨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반야신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가세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래가지고 우리 모두 반야바라밀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 먹고에 수행을 해가지고 빨리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건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부지런히 이 먹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용록 염송 91칙 남전 모란을 보겠습니다. 설법. 앙사는 꿈속의 일을 진실이라고 했고, 남전은 깨어있는 것을 가리켜 허망하다고 했다. 자, 앙산의 꿈속의 일은 90칙을 보시면 되겠어요. 정용록 염송 90칙. 남전은 깨어있는 것을 가리켜 허망하다고 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남전 모란. 만약 깸과 꿈이 본래 없음을 안다면 비로소 허망과 진실의 의지함이 끊어졌음을 안다. 자, 일러보게 이런 사람은 어떤 안목을 갖추었는가. 자, 만약 깨어있음과 꿈이 본래 없어. 본래 없음을 안다면 비로소 허망과 진실의 의지함이 끊어졌음을 안다. 허망과 진실에 의지한 것이 끊어졌어. 끊어져. 이런 말들을 공부인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바세계의 이 삶 자체가 꿈이니까 이 속에서 꿈을 꾼 거나 깨어 있는 거나 그것이 본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본래 꿈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봅시다. 번칙을 봅시다. 번칙. 남전 화상에게 육궁대부가 말했다. 조법사는 참 뛰어난 분입니다. 천지가 한 뿌리이고 만물이 한 몸이라고 말할 줄 알았으니까요. 천지 동근이요 만물 일체, 이 말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남전이 뜰 앞에 모란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부. 요즘 사람들은 이 한 송이 꽃을 꿈속에서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더 봅시다. 남전 화상에게 육궁 대부가 말했다. 이 육궁은 남전 스님의 이제 속가 제자예요. 공부가 좀 된 사람인데, 조법사는 참 뛰어난 분입니다. 천지가 한 뿌리이고 만물이 한 몸이라고 말할 줄 알았으니까요. 남전이 뜰 앞에 모란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부. 요즘 사람들은 이 한 송이 꽃을 꿈속에서 보는 것 같아. 꿈속에서 보는 거죠. 꿈속에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것 같은 게 아니고, 꿈속에서 보는 거야. 이 삶 자체가 꿈이니까. 자, 이제 소음을 봅시다. 조화의 근본인 주객을 비추어 꿰뚫고, 자, 조화의 근본인 주객을 비추어 꿰뚫어. 이 말을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조화의 근본인 주객이 뭐겠어요? 공부인들은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영상 시작할 때 강조해 드리고 있는 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지럽게 나고 드는 그 문을 본다. 어지럽게 나고 들어. 이게 뭐겠어요? 식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정신은 겉밖에서 놀면서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눈길을 몸 앞에 두니 묘하게 있음을 하네. 눈길을 몸 앞에 둬. 눈을, 시선을 코끝에 둔다는 얘기겠죠? 묘하게 있음을 알아. 호랑이가 으르렁대니 그 소리가 바위를 스치고 용의 울음소리 퍼져나가니 골짜기 구름이 짙어지네. 이걸 공부길에서 보세요. 호랑이가 으르렁대니 그 소리가 바위를 스치고 용의 울음소리 퍼져나가니 골짜기 구름이 짙어지네. 남전이 사람들의 꿈을 깨워 당당히 보처조님을 알게 했네. 이 말이 뭔 말이냐. 남전이 사람들의 꿈을 깨워가지고 당당히 네가 부처임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막 보처존 해놓으니까 또 무슨 이 보처존에 떨어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 네 각자가 부처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서문 염송에는 209칙 동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두현이 송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견문각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산과 물이 거울 속의 관에 있지 않네. 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야. 육상일여 능엄경 부처님 말씀 6가지 상이 하나와 같아. 육상일여. 산과 물이 거울 속의 관에 있지 않네. 산과 물은 자, 거울이 산과 물을 비춰내면 이 산과 물은 거울의 영상에 있지 않아요. 산과 물은 거울의 영상에 있지 않아.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산과 물을 비춰내면 이 산과 물은 이 우리의 비춰내는 그 상에 있는 것이 아니여. 저 바깥에 있지. 예. 그걸 내 공부길에서 잘 참고해 보세요. 네, 나 마음작용을 잘 관찰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산하부재 경중관이 산하부재 경중관. 산과 물이 거울속관에 있지 않네. 이 말은 원문은 산하부재 경중관. 설이 내린 하늘에 달은 지고 밤은 깊은데. 자, 설이 내린 하늘에 달은 지고 밤은 깊은데 맑은 연못에 비친 차가운 그림자를 누구와 함께 하랴. 참 멋진 말이에요. 맑은 연못에 비친 차가운 그림자.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하랴. 이거 공부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공부길을 일러주셨어요. 승천 종이 송했다. 대부는 조법사의 뜻을 잘못 알아 도리어 삼라만상이 한 몸과 같다고 말했네. 남전의 끝없는 뜻을 돌이켜 생각하니 뜰 앞에 핀 꽃이 봄바람에 웃는구나. 자, 남전의 끝없는 뜻을 돌이켜 생각해. 돌이켜 생각하니까 뜰 앞에 핀 꽃이 봄바람에 웃어. 이게 공부인은 여기에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전의 끝없는 뜻을 돌이켜 생각하니 뜰 앞에 핀 꽃이 봄바람에 웃는구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장산천이 송했다. 뜰 앞에 한 포기 꽃이 1000가지 만송이로 피었네. 거센 바람 한바탕 부니 뜰에 가득 분홍빛이 떨어지네. 가엾은 바람둥이 도령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공연히 난간에 기댔으니 어느덧 해가 지는구나. 이게 이제 가엾은 바람둥이 도령. 이게 뭔지 공부길에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집에 돌아가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공연히 난간에 기댔으니, 난간에 기댄 게 뭐겠어요? 어느덧 해가 지는구나.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재밌게 표현하셨네. 보령용이 송했다. 대부가 목사가 되어 이제 도지사가 되어가지고 남전을 찾아가 옛 일을 들어 지금 일을 물어서 이사가 원만하더니 몸과 목숨을 내 던지는 곳에 이르러서는 몸과 목숨을 내 던지는 곳에 이르러서는 어찌하여 어리둥절했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네. 일어났어요. 네. 옛 일을 들어 지금 일을 물어서 이사가 원만하더니 몸과 목숨을 내던지는 곳에 이르러서는 어찌하여 어리둥절했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삽계이기 송했다. 한 가지 두 가지 천만 가지를 금과 이로 생각을 끊으니 곧 옷을 벗었네. 옷을 벗지 않는 물건을 누가 알까? 오늘날 인심이 다르기 때문이지. 하룻밤에 가을 향기 다한 것은 아니라네. 자, 옷을 벗지 않는 물건을 누가 알까? 오늘날 인심이 다르기 때문이지 하룻밤에 가을 향기 다한 것은 아니라네. 이 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는지. 옷을 벗지 않는 물건을 누가 알까? 오늘날 인심이 다르기 때문이지 하룻밤에 가을 향기 다한 것은 아니라네. 이 말이 자, 가을 향기가 다해. 이런 말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원어근이 송했다. 산이 기름지니 돌에 옥이 들었고 숲이 수려하니 물에 여유주가 있네. 물에 여유주가 있어. 이런 말들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이 한 포기 꽃 보기를 꿈같이 여기니 뿌리와 몸이 분명히 같은 길이 아니라네. 왕도사여 규모를 벗어나서 왕도사 남전스님이 장안의 시끄러운 곳 찾아 들어가 유유히 육대부를 부를 줄 알았네. 장안의 시끄러운 곳 찾아 들어가서 유유히 육대부를 부를 줄 알았네. 공부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감근이 송했다. 남전이 쓸개를 토해 그대들을 위하느라 뜰 앞의 꽃 웃으며 가리키니 별다른 봄빛이구나. 썩은 나무의 그루터기 옆에서 한가로이 토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오. 곧장 학을 타고 푸른 하늘로
오르는구나. 멋지게 송해 주셨어요. 운문고가 송했다. 하늘 땅 같은 뿔이 한 번 물으니 걸음을 걷기 전에 벌써 집을 잊었네. 걸음을 걷기 전에 벌써 집을 잊었어. 뭔 말이냐면 살펴보세요. 음과 양이 없는 곳에 꽃은 다시 피고 티 없던 옥에는 까닭없이 티가 생겼네. 음과 양이 없는 곳에 꽃은 다시 피고 티 없던 옥에 까닭없이 티가 생겼어. 티 없는 옥에 까닭없이 티가 생겼어.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문분이 송했다. 지난 분홍 꿈속 같다 지적해 주니 다시 없는 아리따움이 향기롭게 모여있네. 남전이 웃는 틈에 봄 소식 옮겨가니 쇠잔한 향취 남겨 꿀벌을 홀리는구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법진일이 함했다. 이 한 포기의 꽃을 어디에서 찾을까? 만일 해답을 알면 당장의 뿌리를 똑바로 끊겠거니와 그러지 못하다면 행여라도 입을 따고 가지를 찾지 말라. 말에 떨어져서 헤아리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황룡심이 없다. 이야기하기는 쉽거니와 보기는 어렵다. 수미산 꼭대기에 하늘바람 차갑고 까마득한 절벽 밑엔 창룡의 굴이 깊구나. 뉘라서 감히 엿보겠는가. 자, 수미산 꼭대기에 하늘바람 차갑고 까마득한 절벽 밑엔 창룡의 굴이 깊구나. 누가 감히 엿보겠는가.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영원청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대부가 당장에 깨달았다는 데까지를 들어가 말했다. 남전은 허공으로 북을 삼고 허공으로 북을 삼아 육공은 수미산으로 망치를 삼아 한 번 침에 소리 아는 이는 근원과 본체를 끝까지 규명했다. 건곤의 만가지 변화가 몽땅 남음이 없는 경지에 드니 이로부터 보배광이 활짝 열려 가풍이 크게 펼쳐짐을 보게 되었다. 남을 구제하는 공의 이익에 또 무엇을 궁구하랴. 하물며 이것을 낱낱이 모두 구족했는데 이것을 낱낱이 모두 구족했어. 이것을 낱낱이 구족해서 이게 뭔 말이겠어요? 두두물물이 모두 이것을 구족했어. 공부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원호근이 염했다. 육궁은 손에 금 자물쇠를 들고 남전은 팔자로 활짝 여니 칠진과 팔보가 눈앞에 가득하게 되었다. 칠진과 팔보, 7가지 보배와 8가지 또 보배, 7가지 보배와 8가지 보물, 이것이 눈앞에 가득해. 자, 7과 8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불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다. 천지가 하나의 손가락이요 만물이 한 필의 말이네. 만물이 한 필의 말이야. 온 몸이 눈알이라 해도 설명하기 어렵구나. 자, 이 천지가 하나의 손가락이요 만물이 한 필의 말이네. 온몸이 눈알이라 해도 설명하기 어렵구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운문고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이 하나의 공안이 총림에 퍼진 지 어언 300년이 되었다. 중간에 무수한 선지식들이 나왔으나 일찍이 한 사람도 그를 분명히 판단하지는 못했다. 나 경산이 오늘 그를 판단해 보리라. 대종고스님이 만일 이치 위에서 본다면 남전이 육궁대부를 한 점도 속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리 밑에 털 한 가닥도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만일 현실 위에서 본다면 육궁이 남전을 한 점도 속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꿈에서도 그의 땀 냄새조차 맡지 못했을 것이다. 혹 어떤 이가 나서서 말하기를 알량한 경산이 이치를 말하고 현실을 말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그저 이치와 현실 위에서나 알아라 라고 하리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신문분이 염했다. 조법사가 허공을 꽉 막으니 왕노사는 숨을 곳이 없다. 왕노사 만전스님이 나 서함이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 앞에서 감히 꿈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노니 여러분은 끝내 무엇을 가리켜서 같은 뿔이며 한 몸이라 하는가? 무엇을 가리켜서 같은 뿔이요 한 몸이라 하는가? 이 말이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책도 상당히 좀 긴데 우리 불자님들은 좌우지간 아는 이야기는 다 흘려버리시고 그 지식 어디다 쓸데없어요. 우리는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구절이 나와 있으면 그걸 한번 참고해가지고 의심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가까이 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선지식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벽암록, 종영록, 선문염송에 나와 있는 여러 깨치진 선지식들이 뒷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법문과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지식들의 그 법문은 지금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그 내비게이션, 길을 알려주는 내비 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나침판이란 말이야, 나침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침판이야. 그런데 그런 선지식의 법문을 멀리하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어불성설이에요.